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일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묻어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지금 밖에 보면 실록이 너무나 우거져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성도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꽃보다 더 아름다우세요. 여러분들은 꽃보다 더 아름다우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더욱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에게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심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다시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실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몸은 죽지만 영원한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반열에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고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올바른 정의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자칫 믿음을 가장한 신념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요약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예배 전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이단들,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일 거야 라고 많은 사설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장 정확한 입장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수없이 아랜다면, 고백한다면 이것이 최고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어로 믿음은 아만입니다. 견고하다, 안정되다, 그리고 영구적이며 불변한 것을 아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아멘이 이 아만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저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로를 제가 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힘찬 고백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의 사람을 되십시오. 우리가 보면 졸다가 옆 사람이 아멘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아멘 하면서 깨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너무나 귀여우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아멘은 졸음 퇴치용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참다운 고백입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과연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잘 압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쳤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지만 돌무덤에 가두었지만 예수님은 놀랍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동안의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회당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회당과 그리고 모여있는 큰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유대교나 기독교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겉모습은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데 유대교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그분을 믿는 기독교가 파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슷하네, 유대교나 비슷하네 라고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고백이 달랐기 때문에 여러분 완전한 모습이 이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냐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기뻐했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너무나 기뻐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는 이제 다른 삶을 살 거예요. 옛날에는 내 마음이 어둡고 무겁고 내가 다른 일을 통해서 위안을 받으려고 했지만 나에게 참된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믿어지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너무나 행복해요. 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견딜 수 없어요. 이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행복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도는 더 이상 우울의 종교가 아닙니다.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들이 왔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드리는 것이 우리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 주님이 죽으셨는데 나에게는 기쁨이 온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그분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제 문제가 없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순절이라는 유대인들의 명절이 지나가고 나서 얼마 후에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은 체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빌미가 되어서 화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증거하는데 그것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혐의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 불충분을 위해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새롭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사람들 무리들이 생겨나니까 자신들이 힘이 약해지는가봐 두려워서 이 일어나는 기독교를 억누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의 종교야.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너 이거 안 지켰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더 얹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율법의 종교가 아니라 사랑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제 문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거 하지 못했다고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 옆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보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하는 자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혼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곧 율법이다. 내가 곧 말씀이야.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거 하지마 하라. 여러분 이것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니까 성도들이 우리를 사랑해 줍니다. 세상에서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집사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고 나를 사랑해 줄 때 우리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일교회는 이런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리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받고 세상에 다시 멋지게 파송되어서 멋진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일교회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에 초대교회 신실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그 집사님은 순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람을 정말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는 무서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주춤하지 않고 더욱더 왕성한 부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전달되는 순간 우리는 폭발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순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돈 벌고 세상에서의 목적이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은 가치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옛날에는 부자가 되는 거, 옛날에는 좀 더 남들보다 더 위에 올라서는 거, 남들에게 밑에 있는 거 싫어하고 그러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한 삶들은 여러분 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정말로 그 절대적인 가치, 핵심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밖에서 아무리 박해를 한다 할지라도 잘 참아내었습니다. 근데 이 박해가 계속되자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예수를 꼭 믿을 필요가 있을까? 내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있을까?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교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서슬퍼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옛날에 믿는 그 율법만 믿는 유대교로 그냥 돌아가면 편하게 살 텐데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까? 이렇게 교회 안의 사람들이 이제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도 이러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참고 이겨내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불행한 삶을 살 것입니까? 행복한 삶을 유지할 것입니까?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동작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느냐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수하에 들여서 같이 지옥으로 가려는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이렇게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마음인 줄 알고 우리가 포기하고 따라갔는데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명확하게 교회가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를 들을 때 우리는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며 수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거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새신자가 등록하면 신앙교육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새신자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두가 참석하셔서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복된 신앙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초대교회가 너무나 혼돈스러울 때에 이 어떠한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육신의 편안함과 전투적 규례에 매혹되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들,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려는 그들에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를 어떠한 유대인이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명확한 것은 바로 구약시대부터 내려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차근차근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방법을 통해서 유대교를 돌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을 온전히 바르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기독론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이잖아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심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믿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통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같은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한 명 한 명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시켰다,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지켰다라고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미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것처럼 히브리 기자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분들은 성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한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박국이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러한 명제와 야고보 사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합하여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지들이 몸으로 겪어낸 믿음의 흔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간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믿음의 소유자가 비록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건과 환경을 다스리시며 그 믿음의 소유자를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상이라는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입니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실체화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 그것이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질적인 증거로 확인할 수 없는 어떤 실체가 우리에게 확신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증거라는 것은 헬라어로 엘렌코스라고 합니다. 말로 했을 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 그들에게 보이면서 이거야 라고 보이는 것이 바로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멘. 안 보이시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증거가 어떻게 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확신 가운데 살게 하며 낙심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게 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는 가운데 소망하는 가운데 확실한 증거를 얻었다라고 2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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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믿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남들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이 믿어져. 그런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정말로 믿어지고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3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이런 천지가 창조됐다는 것은 믿음의 눈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으면 주장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확신에 찬 어조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예시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희생제물은 그의 믿음을 표시하는 증거가 되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정말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참된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로 의로운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해주실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를 믿음의 표시로, 믿음의 그가 예배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냐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벨은 죽었어도 그의 믿음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선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들의 믿음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은 하나하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에녹의 행실은 어떠한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는 죽음을 보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간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짤막하게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짧은 한 절이었지만 그의 믿음의 기록은 증거로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당신이 계신 나라에 데려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아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위는 누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아무리 가려고 애를 써도 일어나지지가 않습니다. 다른 일이 생겨요. 마음이 뺏겨버려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기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정말 세상에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안겨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사람이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미국 사람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심으로 행동하는 신앙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대학교 시절 노숙자들과 함께 먹고 자면서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곧 예수님의 한 것이라는 영적 진리를 깨닫고 필라델피아, 뉴욕, 시카고의 뒷골목에서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을 변장한 예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노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이런 노숙자의 모습 어떤 사람들은 다 피하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변장하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외면한다면 나중에 주 옆에 섰을 때 너 나를 외면했어? 이런 소리를 들을까봐 이분은 변장한 예수님이야. 이분은 이런 모습으로 변장했다. 낡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심플웨이라는 무소유 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9.11 테러 유가족 단체와 함께 이라크 평화팀을 결성하기 위해서 폭격이 빗발치는 바그다드에서 현지 부상자들과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쓰나미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팀을 결성하여 태국 현장에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저개발 국가들에게 우물 파주기 운동과 인터넷 모금 운동인 관계의 11조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기독교에서는 믿지 않는 행동과 행동하지 않는 크리스찬이 많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신자들이 휴머니스트로 자기 몸을 내어주는 지경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아니지만 자신의 위로받는 신앙으로 그칠 뿐이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있는데 진리가 없고 진리는 있는데 사랑이 없는 부조화가 만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두사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손을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발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 책 서두에서
우리에게 당신은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을 던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인지는 가난한 자에게 물어보라. 안락한 곳이 가장 위험한 장소이다. 예수님의 편에 서라. 오늘 내 곁을 지나가는 변장한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한 꼬마가 길을 가다가 이웃집에 불이 난 것을 보았습니다. 꼬마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호수가 있어서 이제 얼른 연결하고 집마당의 수도꼭지에 가서 틀었습니다. 그 작은 호수로 불을 끄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미친듯이 불을 끄다가 이상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주변에 소방관과 소방차들이 줄비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불을 끄지 않았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소방관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꼬마는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혼자 내가 이 불을 다 꺼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소방호수로 이 사람들에게 물을 끼얹어서 이분들을 끼워서 같이 불을 끌 것인가? 여러분,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예화입니다. 오늘 저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많이 괴로웠어요. 저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믿음에 대해서 내가 외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스럽습니다. 설교자는 그러한 삶을 먼저 살아내야 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만 되면 많이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잠을 잘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이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한 말씀에서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드는 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이 생겨난다면 너무나 좋을 텐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부족한 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합니까? 저는 설교자라는 것이 행복하지만 설교자라는 것이 동시에 제가 그런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듣지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오늘 설교를 선포해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네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하나님, 이 당연한 이치를 제가 또 착각하고 있었네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란 보화가 담겨 있으면 그분으로 해서 그 거룩한 빛은 밖으로 뿜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버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강한 용사가 되게 하고 아멘.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셰이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목표는 사랑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받고 세상에 파송됩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되라입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변정한 예수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지나쳤다면 이제는 여러분 내 옆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다른 모습으로 변장한 예수에게 다가가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노숙자의 모습으로 계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연약한 소녀의 모습으로, 때로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때로는 고통 중에 있는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예일교회가 그리고 세계를 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발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는 증거들이 나타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무수한 모래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감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는 증거가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를 잊지 않고 다시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셔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변장한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게 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많이 부족했고 하나님 감히 그리스도이라 밝힐 수 없어서 숨긴 점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내 마음의 위안마저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주님을 붙든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믿음의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예수 믿는 것 나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과연 그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시간을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주님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나의 바른 관계가 정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행실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말도 비치는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축복하게 하시고 내 손이 열 때마다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거룩한 아버지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의 믿음의 증거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손들이 발생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작은 성령을 불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폭발적인 불길이 내면의 성전을 아버지 불태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선지들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조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온전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증거가 내 가슴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다시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함으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불모진 가정과 직장과 한국교회와 열방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이 부족하지만 믿음의 선지들이 걸어간 발자취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